17세기 스웨덴의 과학자이며 신학자인 스웨덴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22살 때 벌써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뛰어났는데요. 57세가 되던 해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영계를 다녀왔어요. 84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천국은 3층으로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이 3개예요. 제일 바깥에 원이 하나 있고 가운데 원이 있고 세 번째 원이 있고 이렇게 천국은 3개의 원 3층으로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밖의 원이 그것을 자연적 천국이라 그럽니다. 자연적 천국. 여기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를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예배 생활이나 이런데 열심 내지 않습니다. 제일 바깥에 자연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메달이겠죠. 메달로 따지면 동메달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 원이 있는데 여기를 영적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도 열심이고요, 진리를 배우는데도 힘을 써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뜸을 들입니다. 머리로 한참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처음에 얘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하고 안 들어가죠. 나중에는 이제 뉘우치고 들어갑니다. 이 영적 천국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한참 생각해보고 주판화를 튕겨보고 손익계산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머리로 순종하는 사람, 반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 천국,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다. 은메달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천국, 그것을 천적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아는데 힘을 씁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높은 깊은 3층천에 들어가는 이 천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또 천군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3층 천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웨덴보리가 말하는 3층 천 천국과 바울이 말하는 3층 천 낙원이 같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층 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훗날 이 3층 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3층 천의 영광과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것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시온산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천만천사라는 것은 많다 그 말이죠.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을 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피를 경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하시고 피할 수 없는 가공할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듭난 자에게는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 이 말이죠. 중보자라는 것은 이제 무리지, 다리죠.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면은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다리이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라는 건 뭡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죽을 때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주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저주의 피요.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이것은 축복의 피요, 생명의 피요, 은혜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이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이 있고 또 거기는 천만 천사의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또 이 긍휼이 넘쳐나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3층 천의 생명, 3층의 영광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3층 천이 좋기는 하지만 세상에 제가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아직은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이 나이 젊은 사람들, 제가 아직도 저기 3층 천에 가려면 50년 이상 남았는데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3층 천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내 안에 내 안이 하나님의 궁전이 되고 주님이 계신 보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천만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고 거룩해지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삼층천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신비가인 선다 싱이 이제 그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를 가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뵙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은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서 삼층천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순간 바로 내 안에서 삼층천의 이 생명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삼층천 인생,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는 그 삼층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를 하지 말고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16절에서부터 읽은 에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눈물 흘리고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것이죠.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사람이라면은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래서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소 하고 간절히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거기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은혜를 구하자는 것이에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삼층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환난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옵소서. 은혜를 받자는 것이 은혜를 받자. 또 하나는 삼층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이 공동 번역에는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NIV 성경에는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serve God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한다는 건 뭡니까? 이 음식을 먹으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서비스하죠. 밥을 갖다 주고 이렇게 서비스하잖아요. 이 서비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밥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운동력을 투자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를 향해서 움직이고 그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희비가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의 이 운동 연습에 자기를 투자하잖아요. 자기를 거기에 바치잖아요. 자기 그 운동을 향해서 그걸 위해서 서비스, 봉사한 거죠. 이 몸만 봉사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까지도 거기에 이제 갖다가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자인 노엘 브릭하고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이 스콧 더글라스가 쓴 강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트롱 마인드. 스트롱 마인드는 이제 이 올림픽 선수들에게 있어서 운동 연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갖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스로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힘을 내. 네가 최고야 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강한 마음, 꺾이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대화라고 하는데 이런 그 마인드 훈련을 한 사람은 훨씬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에요. 이게 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기에 훈련하고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낸다. 수영 선수 펠프스 같은 사람이라 하여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운동력을 투자하지만 이 마음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마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토성인 하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천만 천사를 생각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삼층천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다. 학생들은 부모님 잔소리 좋아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어도 에베소 6장 1절에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억지로 공부하고 또 일찍 들어오고 못된 짓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또 이렇게 휴대폰을 들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고요. 다윗과 요셉이 역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불만이 많잖아요. 남편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물어뜯고 싶고 말이죠. 핥히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이 복종할 때 내 자아가 이제 이렇게 부인이 되면서 이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또 여러분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자기가 부인되고 하늘나라 삼층천이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층천 인생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력을 투자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나라가 열리며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서 면제가 되고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딴 사람들 환희와 기쁨이 있잖아요. 또 패배한 사람은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간 사람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삼층천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이시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주여 예수 안에서 삼층천에 맞추어서 삼층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삼층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